최근에 SNS를 달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이 사진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던데요. 자기 자신과 결혼한 프랑스 남자.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들으시면 앙투앙 슈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청년이 사실은 자신의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청혼 단계까지 가가지고 이 청년이 청혼한 여러 자매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끝에까지 성공을 못하고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지, 내가 나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쪽은 남자처럼 이제 신랑으로 꾸미고 반쪽을 신부로 꾸며가지고요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죠. 이 청년이 지금 사진기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는 우리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어느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로 치면 이제 두 번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이 있고 두 개의 결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 시간에 좀 드렸었는데요. 좀 쉽게 풀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첫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청년, 미가 가정, 그리고 단지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9장, 20장, 21장,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석장은 두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전 이야기입니다. 지파들이 서로 싸우는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11개의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제 말살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래왔지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결론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목들이 퍽 많이 있습니다. 슬프기 그지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두 번째 결론부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얼핏 아주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렇죠? 군데군데 웃음 포인트도 있고요.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 두 번째 결론의 이제 초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국 사람 사이에 참된 의미 있는 관계 맺기가 무너져 버린 한 시대의 단면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잠시 비춰지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환대를 잃어버린 세대, 이것을 뒤집으면 뒤틀린 환대의 세대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벌써 좀 불안해지죠. 이제 사사기에서 이 문구가 반복이 되면 하여간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암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돼요. 한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그 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단은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왔던 한 레위인 제사장 청년과는 또 다른 레위인이겠죠.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다른 사람인데
레위인이 어쨌든 이야기에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 펼쳐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일단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참된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레위인과 이 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첩이 떠난 이유가 본인이 행음하고 이제 집을 떠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행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맥에 따라서는 그냥 화를 내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화를 내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근래에 들어서 여러 학자들은 후자로 화를 내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도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무슨 일이 정확하게 모르죠.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그런 거죠. 부부싸움 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이 됐고 이 첩이 여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문맥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음행을 한 경우라면 이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달래러 간 거잖아요. 첩을 달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4개월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달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을 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여인이 하나의 제대로 된 인격체로 대접받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장 전체에서 이 여인이 등장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한 문장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19장 3절 한 번밖에 없습니다. 19장 3절에서 이 남편이 왔을 때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드렸다라고 할 때는 주어가 이 여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한 번뿐입니다. 이후 아버지와 남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막 이런 여러 대화가 이어지는데 사실 여인은 빠져 있어요. 거기서 거의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하인이 대화를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한 번도 이 여인의 목소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19장 후반부에 가면 이 여인이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여인은 사실 누구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착취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은 이 레위인과 장인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제 이 첩장인이 레위인 사위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나마 환대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장인이 얼마나 이 사위를 잘 대접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일단 딸을 데리러 오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그 사위를 잘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째 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해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니면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에 여행을 하는 것이 당시 보통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장인이 만류하죠. 가는 길에 그래도 힘들면 안 되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게나 했는데 그만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이렇게 된 김에 오늘 밤도 묵고 가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딸을 데리러 온 사이가 고마워서 이 보통 수준이 넘는 극진한 환대를 베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위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환대, hospitality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환대는 본질적으로 베푸는 사람의 체면이나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환대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편해야 진짜 환대죠. 내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 알러지 반응이 분명히 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이게 어떻게 환대가 됩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이 레위인 이 장인의 경우를 보면 환대를 하려고 하는데 도가 지나쳐요. 그렇죠. 이제 다섯째 날이 되잖아요. 다섯째 날까지도 사위를 붙들어 두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 오늘은 내가 꼭 가고야 말리라 하고 어쨌든 이 레위인이 다 가족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또 장인이 밥이라도 먹고 가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이렇게 된 김에 이제 해가 조금 이제 기울려고 하니까 오늘 밤도 머물게나 이렇게 해요. 이미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불편일 대로 불편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섯째 날 이 레위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지금 출발하면 도중에 해가 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면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시로 보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늦은 시간에 집을 아예 나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 레위인이 내린 결정이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환대를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이게 불편하죠.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 짐을 꾸려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위인 가족과 기브아 사람들과의 관계죠. 자 그렇게 해서 늦은 오후에 레위인과 첩과 하인이 어쨌든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요 꼬박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가 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는 거죠. 하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갑시다. 이거 더 가는 거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레위인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나중에 다윗 때 가서 그곳이 정복되고 예루살렘이라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여기가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못한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죠. 레위인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더 가더라도 발품을 팔더라도 내 동족들, 내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자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기대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환대를 기대했겠죠. 내 동족들의 환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레위인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요.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 당시 환대 문화로 보면 자 19장 15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철저한 무관심이죠. 철저한 냉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는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장인은 지나친 환대잖아요. 형제 지파들은 지나친 냉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된 의미의 환대를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을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인간 사이의 참된 연결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돌, 애완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석이 아니에요. 애완돌멩이를 기르는 게 요즘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고 한국도 이미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인구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반려대상, 제가 여러 번 말씀, 수석이 아니라 반려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간직하고 기르고 돌보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사진처럼 돌에게 막 집도 마련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액세서리로 돌을 막 꾸며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기적으로 씻어줍니다. 목욕도 시켜주고요. 어디 갈 때에다가는 이게 파우치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여행도 다녀요. 이거 같이 다니면서 돌하고 인증사진 찍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여러분 당연히 이름도 주어집니다. 이름도 지어줘요. 수석하고 다르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리죠. 수석은 감상하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같이 반려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녀오면 그러는 거예요. 돌을 쓰다듬으면서 돌돌아. 오늘 하루 잘 있었니? 나 오늘 직장에서 무척 힘들었어.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하는 식으로 실제로 돌과 이렇게 이제 도대체 왜 생명이 없는 돌에 사람들이 집착하기 시작했는가?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뽑는 게 소통의 욕구더군요. 소통의 욕구.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실망하거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소통의 통로로 무생물을 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생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모난 세모와 같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악시모론이죠. 그런데 소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동료 인간과의 소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차라리 무생물과 교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이 섬과 같은 점으로 존재하는지, 그 점과 점 사이를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와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상처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다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게 됩니다. 이민사회는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한인교회에서 받은 아픔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미국 교회 가면 마음 편하다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 겪은 아픔들로 어려움들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된 대형 교회를 찾게 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환대의 참된 정신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통, 참된 공감, 참된 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환대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단절과 소외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환대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 한 노인을 통해서 그 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밤이 어두웠어요. 레위인을 포함한 이 세 사람이 길거리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었겠죠. 이 길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넓은 광장입니다. 그 어느 도시가 있으면, 어느 그 성읍이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가장 큰 광장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들의 관심을 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죠.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한 목소리가 들려요. 한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상상하는데 약간 뭉클해져요. 내가 어딘가에서 인생길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 어찌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어디로 가고 있어? 왜 왔어? 속삭여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거 귀찮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다가가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노인은 저녁 늦게까지 혼자 밭에서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낯선 이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낯선 이들을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노인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자,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Where you from? Where you going to?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레위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하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데요. 레위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노인이 물어보지 않은 엑스트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충분히 가지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밤에 우리가 늦어가지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물론 이 노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옮긴 어떤 한 그 구약학자는 이 마지막까지 레위인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사실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취식하거나 이런 사람, 나는 뭐든 다 풍부하고 사실 다 괜찮은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기, 지금 오늘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것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건 아니면 은근한 자존심이건 노인은 일단 레위인을 안심시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부담을 주려는 태도도 없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려는 태도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가시게라고 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여기서 입을 모아 말해요. 이 노인을 통해서 우리는 19장 전체에서 볼 때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환대를 본다는, 정상적인 환대. 여러분, 누군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곁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곁을 기꺼이 먼저 내주죠. 자신의 시간을 내줍니다. 자신의 공간을 내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발걸음, 먼저 말 걸어주는 친절함,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 그 섬세한 돌봄,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늘 바로 내가 먼저 행해야 할 환대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안진 시인의 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키라고 하는 시의 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뒤에도 더 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조금 더 오래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계셨던 분들과 비교적 근래에 공동체 구성원이 된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곁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 울지 않고 남의 목도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웃지 않고 남의 웃음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곁을 내줌의 출발이겠죠. 과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지금 현재 함께 손 잡고 가기를 멈추지 않으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이야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환대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키가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환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연약한 인생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오늘 노인의 환대도 그렇습니다. 이 노인의 환대가 이 시점에서 비록 정상적인 환대이긴 해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보게 될까요? 사실 너무 좀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인데 다음 주 이야기는 결국 이 집에서 이 노인의 처녀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나중에 희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종류의 환대, 궁극적인 환대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런 차별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걷던 길 잃은 나그네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아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환대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자꾸 개발시켜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아들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환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 있죠. 그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서로에게 기꺼이 곁을 내주는 참 환대의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